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9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인 것을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7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 인생 끝에서 약대교회에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대교회에서 하나님 만났고, 약대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났고, 약대교회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고, 약대교회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야 했던 위기들을 담대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대교회에서 사단에 매였던 영혼들이 해방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삶의 허무와 공허 속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삶의 의미와 비전으로 회복되고, 흔들리고 파괴되어지던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약대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타락한 이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참 앞을 못 보던 그 암울한 인생이 풀린 것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야곱의 우물에서 참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인생의 희망도 없이 남편 6이나 갈아 치워지면서 불행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풀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중매쟁이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 중매해 주는 거, 그것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중매장이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요, 예수님 만나면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입니다. 손강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습니다. 엄마가 재혼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문제아가 됩니다. 불량 청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질을 하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갔으나 중도에 때려치우고, 군대에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고 심하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새아버지와 엄마 함께 이민 간 볼리비아에서 총기 난동 사고를 벌이고 쫓기듯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댈 곳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어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정신병원과 치료시설에 입소해서 탈출을 반복하는 것만 무려 36번을 했습니다. 이젠 정신병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 손광호 씨의 별명은 미친 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이 포기한 나를 하나님이 끝내 잡아주시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걸 포기하고 2번의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죠. 죄의식마저도 못 느낀 채 살인마저 저지르려고 했던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역업으로 작은 성공을 거두고 사업자의 길을 가려던 손 목사에게 하나님은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알코올 중독자들의 아픔을 잘 알기에 그들을 위한 특수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는 것, 매번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가 싶으면 또 술에 손대고 치료되는가 싶으면 또 술에 손대고 이러면서 망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밖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손광호 목사님은 자신처럼 불우한 인생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폐인일 수밖에 없던 미친 개가 목사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다 하나님 경험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네가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흔들렸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 직후에 십자가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받고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권세로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반석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 위에서 세워집니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중에 다 형편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자녀 삼아서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서툴러요. 모자라요. 목사도 부족하고요. 장로님들도 부족하고요. 다 권사님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경험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좀 교회를 세우면 이 사단이 공격해와도 끝도 없구나 뭐 이런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온갖 음부의 권세들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약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도요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만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 미신의 권세를 오히려 이겨요. 제사를 때려치고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때에도 잘 믿음으로 견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때를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단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